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 산 그리고 깊은 계곡에서 호랑이를 덜어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산에 덫을 놓았습니다. 그 덫은 토끼를 잡고 그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았는데 그만 호랑이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 호랑이를 보러 그 선생님 집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호랑이는 죽어 있었지만 호랑이를 보고 아주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2마디가 던져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잡히네 하는 말이었습니다. 호랑이도 잡히네. 또 어디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호랑이도 잡히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랑이도 잡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잡혀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마귀에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세요. 한두 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깨어 있어라. 마귀의 올무에 우리가 잡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잡혀야 할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끊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으면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픈 관계들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쩌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 있고 부부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일 수가 있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 단순하게 피하면 되지, 내가 안 보면 되지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마귀가 올무로 나를 잡아놓고 있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 마귀가 나를 올무로 잡아서 도저히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고 어쩌면 세상에 다 소문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속상해요. 미운 생각도 들어. 그리고 이런저런 오해가 또 생기는 일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끊으면 그 후로 나타날 결과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 마음 안에 올무로 잡혀있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어할 길이 없을 때 이 사람 찾아가 대화 나누고 저 사람 찾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사람 찾아간들 오히려 더 관계가 얽혀지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마귀가 나를 올무로 감싸고 있는 그 순간 제가 침대에 밑에 내려와서 엎드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마음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될 관계인데 내가 지금 이 관계에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풀어가시는데 이게 마귀가 우리의 올무를 잡을 때는요, 사람이 풀 수 없어요. 오직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하셨나요? 가끔가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뭐가 그렇게 크게 죽을 죄를 지켰나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분 보기가 싫은 거라. 얼굴도 보기 싫고 보면 미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뿐인가? 맨 교회인데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런데요, 이 올무에 묶여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올무가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올무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몸부림 한번 쳐보셨나요?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올무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했어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날마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두 번째,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말은 아까 마귀는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우리의 올무가 되게 하지만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의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은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 한결같이 저들은 나 예수 몰라요. 나는 그분 만난 적 없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얼마든지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아니면 내가 깊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든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이 의심돼요. 천국이 의심돼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면 한번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가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순간이 되면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할 우리의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를 오래 하다가도 시험에 들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는 그때부터는 목사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런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요. 어떤 때? 내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었을 때, 내가 시험에 빠질 때 주님 오시면 큰일 나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그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이유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늘 골골하면서 살던 사람은 이제는 저 사람이 곧 이제 이 세상에서 끝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7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 깨어 있는 자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같이가 뭐예요?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해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인자 앞에 쓰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쓰는 것도 인자 앞에 쓰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인자 앞에 쓰는 것, 그날을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게 깨어 있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인간 깨어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늘 확실하게 붙잡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남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자가 결국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그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제가 항상 들었던 얘기가 너는 장남이야. 제가 어린 시절에 내가 좀 욕심을 더 차릴 수도 있잖아요. 너는 장남이야, 양보해. 그리고 나도 놀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함께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는 장남이야. 장남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는 장남이니까 네 동생들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낳고 왜 날 보고 책임지라 해. 어린 시절에 저에게는 장남 소리가 참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장남으로 태어나? 너무 많이 장남 소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듣기 싫을 만큼 우리가 들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야. 이건 듣기 싫을 만큼 들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나의 정체성을 내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듣기 싫을 만큼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들으셔야 되고, 그 정체성을 붙잡는 게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붙잡을 때만이 너는 남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그 정체성이 두 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정체성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네게 말한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은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고 너가 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마르고 닳도록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분에게 속했다. 그 나라에 속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이 정체성에 늘 묶여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걸 늘 붙잡고 산 거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정체성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나?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라.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그래야 네가 남자답게 강하게 살아.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요.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강하게 살 수 있어. 제 목양실에 들어가 보면 벽에 늘 천국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우리 윤현한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걸 써서 윤현한 권사님이 액자를 해서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양실에 손님이 들어오면 언제나 내가 어떻게 앉는 줄 아세요? 항상 늘 천국의 사람으로 그 벽에 등을 대고 내가 앉아. 그리고 그 맞은편에 손님을 꼭 앉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것 좀 보라는 거야. 들으셨으니까 이것 보고 나가시라는 거야. 들어서 조금 불편하면 저것 보고 불편함을 좀 이기시라는 거야. 근데 사람은 잘 몰라. 그래서 하도 잘 모르기에 어떤 손님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목사님 저것 보세요. 내가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는 늘 천국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지만 땅에 지금 와 있어요. 그죠? 땅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늘의 사람인 내가 땅으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있다는 종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바울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석순이는,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석순이는,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이 세상에 보내질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불려졌냐면, 종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불러진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충돌하죠.
그런데 중도라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항상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즉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함이라. 본향이라는 것은 제가 가는 것이 본향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와서 이곳에 있다가 가는 것을 본향이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인 거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얼마 전에 대사 부인인가 하여튼 대사 부인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 부인이 옷가게에 가서 점원을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폭행한 저 사람을 이 나라에서 처벌해야 되는데 언론에만 공개하고 있지 처벌을 못해. 왜냐하면 그분은 에서 온 외국인이야. 그래서 그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어.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계속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 대사 부인이 이 나라에 와서 폭행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인가 하고 또 싸웠어. 그래도 언론만 얘기할 뿐이지 체포를 못해. 기회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제 아내도 달리 보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참 멋있는 나라, 작지만 참 멋진 신사들이다 이리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대사 부인 하나 때문에 사람들 참 형편없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땅에 와서 종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종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욕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한 군데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해라. 제가 아마 제 기억 속에는 2006년 7년쯤 기억이 돼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가?
기도 없는 게 내 속에 강도의 굴혈이 되는 것이구나. 강도의 굴혈은 도둑놈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강도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도둑질하는 줄 아세요? 내 영혼을 다 도둑질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일본 선교대에 가서 거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나요.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가 있어요? 내 재물이 도둑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아. 영혼이 도둑맞아. 성경은 기도 없으면 그 안에 강도의 굴혈이 된다. 강도가 내 안에서 도둑질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 그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몰라요. 위에 있는 현명한 지도자들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재앙이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내 생각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라. 미래와 희망이라.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가 재앙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즉 기도 없는 게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영혼이 다 빼앗기는 강도가 지금 내 안에서 드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 순간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재앙인 거예요. 재앙인 거라. 근데 이 기도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뭔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항상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니까 그냥 강대상에 엎어져만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큰 글씨로 제 마음판에 새긴 게 있습니다. 처음과 끝. 같이 합시다.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이라. 그때는 정말 행복했고 제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처음. 그 이후에 저는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요. 내가 일어나 세수하거나 아니면 나갈 채비보다 그냥 눈 뜨면 누운 채든 발떡 일어나서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저 몇 마디 기도해요. 몇 마디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를 살고 내가 침대에 누울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냐고.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해. 처음과 마지막.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 그 사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쉴 때는 쉬어라. 일할 때 일해라. 그런데 나와 묶여져 있어서 나와 묶여져 있어라. 그래서 늘 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잊지를 않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더라고. 매우 쉽게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수월이 없으면 이 기도가 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수월이 없으면.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잡아서 수월의 뱃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수월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의 부르짖는 간구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월은 뭔가요? 이게 수월일 수 있어요. 자식이 결혼하는 게 수월일 수 있고, 자식이 대학 들어가는 게 수월일 수 있고, 자식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수월일 수 있고, 자식이 교회 안 나오는 거 보고 수월일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아픈 것이 수월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사업체가 수월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내 남편이 수월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귀한 거예요. 왜? 이것이 수월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월이 있습니다. 그 수월이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를 묵상하며 주신 수월이야. 야이로의 딸이 겁 안 주고 결국은 그 딸네 집 가기 전에 일처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이 죽었어.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월이 있습니다. 내 딸이 민족이야. 내 딸이 성전이야. 내 딸이 다음이야. 제가 보니까 다 겁 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죽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어. 별 방법을 교회에서 다 써봐. 그런데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저에게 수월이 되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 수월이 아니야. 개인적 수월이라도 갖고 있다는 게, 그것이 수월이라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월이 있었습니다. 그 수월이 뭔 줄 아세요? 인류를 보니 다 죽어 있어. 불쌍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수월은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예수님의 수월이었습니다. 모두가 수월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월 없이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게 복입니다. 깨어있는 게 복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마귀가 나를 올모 삼아 가장 가까이 아니면 나와 관계해야 할 그 사람들이 내게서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임하실지 내가 그곳에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내가 정체성을 바로 갖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수호를 반드시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님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깨어 있어라. 이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이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